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12절에요. 이 여호와의 궤, 그것을 두 암소가 메고 가거든요. 수레에 싣고 이제 메고 가는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궤는 바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눈물 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을 믿는 길입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또 여호와의 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나올 때가 있고, 사무엘상 5장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무엘상 6장에는 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성경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 또는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 쓰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요, 얼마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었냐면 7달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 수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엔 완벽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왜 핑계 댈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인데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외면한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5절 6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외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요, 이들이요,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독한 종기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고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어요. 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5개를 만들었냐면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독종과 금쥐를 준비해가지고 자신들이 재앙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그를 존중한다. 그 존중이란 단어도요, 영광이란 단어고요. 어제 그 큐티 말씀에 보면 엄중하다라는 것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지금 5절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께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믿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재앙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6절에서 지금 애굽과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재앙을 피하고 싶은 정도로만 알 뿐이지 믿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만 있어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냥 주일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단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궤, 1절에 나온 여호와의 궤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 그냥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선 와, 하나님이 복 주셨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네 라고 환경, 상황 따라서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안 좋은 일 생기니까 그렇게 믿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 수레를 만들고요, 거기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요, 그 위에다가 이 수레에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멍에 매지 않아 봤다라는 것은요, 수레 끌 줄 모르는 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그들이 준비한 그 속건 제물로 금독종 5, 금쥐 5을 그 뒤에다 싣고요, 이 소가 치우치지 않고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가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들이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놨다라는 것은요, 이 소들이 당연히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진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미소가 송아지를 찾느라 꿈을 대지 않고 이스라엘로 곧바로 가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 두 마리가요, 송아지를 찾느라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법궤와 여호와의 궤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미 암소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새끼를 낳아서 젖나는 이 암소들을 끌어다가 여호와에게를 끌고 가게 했으니 얼마나 이 암소들에게는 눈물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젖나는 암소 둘이요, 수레를 메고선요, 그 뒤에 여호와의 궤, 금쥐들,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수레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이 벳세메스가 어디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이 소들이 가는데요,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멍에를 맨 암소 두 마리가요, 울고 있지만, 울며라고 나오잖아요.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두 암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으로부터 암소 같은, 이 블레셋이 우리들에겐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암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열하고 잔인하게 이용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억울하고 아픈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접이라는 사실이에요. 12절에 암소가 대로로 갔다고 하잖아요. 대로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대로로 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블레셋과 같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내려놓고 가는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투명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로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암소들에게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생리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을 두고서는 벳세메스로 간다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 나는 지금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약해서 안 돼. 또는 내 새끼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나는 못 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장애물이에요. 뭐냐면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나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사명입니까? 구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명은 무거운 수레를 끄는 듯한 일이지만, 눈물 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좌우로 치우침 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라고 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없으며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제 자신을 넘어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큐티하다가 정말 자유가 임했어요. 제가 어제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을 받습니다. 이 말은 제가 무관심하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떠난 것을 끝이라 생각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관심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기억하고 찾아왔던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도 교회에 다시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데, 저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21살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청년부 모임까지 하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이게 나의 문제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요, 어제부터 청년부 모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그 청소년부 설교하듯이 청년부 모임도 눈높이를 낮춰서 어떤 청년이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또 그들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쉽게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를 바꾸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요, 어렵지만 맞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와 기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억지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들과 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기 새끼를 외면하고 본능을 거스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로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투명하게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들이 투명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합리화와 정말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본능을 거스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